있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늘 기쁜 일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이기는 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정호성 시인이라는 분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까치가 열심히 집을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창한 날에 집을 지으면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집을 짓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까치가 일부러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집을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다. 태풍이 불어와도 나뭇가지가 꺾였으면 꺾였지 새들의 집이 부서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린다. 새들이 유독 바람이 강한 날에 집을 짓는 이유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창한 날, 좋은 날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집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고난의 길을 견디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집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늘 고난의 길을 잘 견뎌서 튼튼한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에 고난이라는 이 구체적인 단어가 64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2위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8번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3위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무려 15번이라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는 총 1장부터 5장까지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까지 본문은 전반부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반부의 주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생활 전반에 관련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3절부터는 베드로전서의 후반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후반부의 주제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후반부 3장 13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아주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 아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굴종하는 상태,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당하는 힘든 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받는 시련과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것은 노예들이 주인으로부터 고통과 굴욕적인 시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축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그 고난을 같이 연결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복을 연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분명한 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복이 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으로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8가지 복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착하게 보이면 고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 땅의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가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아주 극히 좋은 상태의 광주리고 한 광주리는 극히 나쁜 상태의 광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아마 악한 좋지 않은 무화과 광주리일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인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의 안위를 지키려고만 했던 남아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안위를 위해 고난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쁜 무화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좋은 무화과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늘 좋은 무화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을 복으로 바꾸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1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15절 전반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고난이 복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 주신 그 고난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밖으로 보내고 나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유명한 인물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신약시대는 로마 황제나 이방신들에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황제를 향해서 그리고 이방신을 향해서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정권을 양도한다라는 의미도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키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의 선택권까지 모두 당신이 결정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황제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선택권까지 모두 당신이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황제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말과 유사한 현대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드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로드십의 로드라는 말은 큐리오스와 동일하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십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맡깁니다라는 의미가 이 로드십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의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세상의 임금이나 황제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로드십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인의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로드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며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자의 모습입니다. 로드십을 가지고 고난을 복으로 바꾼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항상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바꾸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만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지자였던 아가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로마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라고 많은 그 당시 성도들이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모두가 바울의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만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가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지만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음이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에 복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하고 있음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절망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이 핍박과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가 나중에는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 뜻을 각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주셔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이자 법률가인 칼 힐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난과 소망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체로 고난은 장래의 행복을 뜻하고 그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므로 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희망을 갖게 되고 반대로 너무나 행복할 때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칼 힐트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음을 그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고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는 희망을 생각하고 오히려 행복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늘 나의 삶에 행복이 있을 때는 왜 이런 행복이 있지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망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있고 왜 이 고난 중에도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은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고난을 설명해 내었습니다. 그 흔적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에게 이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 박해와 고난을 인하여서 지하에 숨어 들어간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 보면 13세의 어린 나이에 폴리오라는 그 어린 소년이 고백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이 폴리오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믿는 예수는 너에게 해준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폴리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그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에 의해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이 생명보다 귀중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 폴리오라는 이 어린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생명을 부여받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당당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는 이 고난의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당당하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라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선행으로 상대편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부끄럽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다 해서 우리가 비굴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힘든 모습을 일부러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선한 행실로 우리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고난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고난과 핍박을 주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범으로 잡아 체포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매우 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순간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혼법을 쉽게 뜯어고쳐서 자신의 아내의 작은 트집을 잡아서 쉽게 이혼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자신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했던 양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한 양심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으로 이들의 양심을 찔리게 하셨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인 편에 서서 친히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귀로 인해서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면 상대편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을 주는 자들에게 순응하거나 수동적으로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강한 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선한 행실로 대적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가 더 강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에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악행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받는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고난 중에서도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선포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복받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하시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